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일의 학자 판제와 슈테그만 박사가 비용 요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이제 논문으로 쓴 것입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면서 허비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 400억 마르크. 기업에서 안정제 같은 신경성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쓴 돈이 얼마나 되나? 200억 마르크. 심신미약으로 일을 잘 못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 300억 마르크. 염려, 근심, 걱정으로 병이 나서 출근하지 못해서 허비되는 그런 비용이 얼마나 될까? 180억 마르크. 이렇게 지출된 총 비용을 하나로 합산을 하면 당시 기준으로 70조 원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돈이 1년 365일 동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때문에 낭비되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헤아리기 어렵죠.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으로 12년 동안 연속해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존 지라드라는 30대 중반까지 아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기를 남보다 못하게 보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자기 못난이 증오거리죠. 자기의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못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inferiority complex입니다.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결코 보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존 지라드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판매왕 12년 동안이나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그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또 하나는 주 안에서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자주자주 만나서 긍정 에너지를 나누는 것. 그리고 걱정, 근심할 틈새 없이 좋은 일에 바쁘게 움직이는 것, 그랬습니다. 자, 의식주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매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 올 때 이것을 바로 이제 신경증이라고 부르죠. 이런 증세가 심해지게 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바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참 많은 세상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7가지가 뭘까? 하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심 걱정은 인간만이 가지는 그런 감정이죠. 중요한 것은 근심, 걱정, 염려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겠나? 자,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기르신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2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라.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한데 천부께서는 다 전지하고 전능하시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다락방의 강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라고 계속 부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2번 나오죠. 14장 무려 21번이 나옵니다. 15장은 8번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6장은 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예요. 설교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의 기도는 온통 아버지를 부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몇 번 나올까? 3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기도할 때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무려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올까? 73번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맨 처음 부른 사람 누구일까? 모세입니다. 모세. 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가장 많이 부르신 분이 누구실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에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뭘까? 자,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너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데 현실을 보고 너무 이렇게 7가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천부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실 것이다. 그리고 키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그렇게 하신다. 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들의 새를 봐라. 천부께서 다 때가 되면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이들보다 더 귀하다.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라. 그리고 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7가지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아버지가 바뀐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강대상에 있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강대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과 호흡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면들이 참 많아요. 예배드리는 자세 자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인데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분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세 번째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라. 그러면 힘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심고 또 심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절망, 실망 이런 분들을 느끼는 것이 어딜까?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의 부분들이 치유되어야 된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심을 믿어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주되심, 주권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라. 그리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참 회복과 기쁨과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가정이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